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누구인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개는 사도 바울이다 하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훌륭한 인물이지만은 신약 성경의 전체의 비중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귀한 사명을 감당을 하였고 또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 무려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서신서로서 굉장히 중요한 서신을 그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에 조금 또 뒤지지 아니하는 한 인물을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 바나바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사도행전 15장 넘어서면서 바나바 이름이 이제 사라지게 되어졌지만 사실은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그는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공화국 이 섬에서 태어났고 그는 레위족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별명의 그 뜻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인데 이 아들이란 말이 단순히 아들이 아닙니다. 전문가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보통 위로의 사람이 아니고 위로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지는 정말 위로의 사람이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바나바의 위로를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이 있었는데 가난한 자들이 없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 물건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면서 또 집이 있는 사람, 밭이 있는 사람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판 것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두면 사도들이 그것을 다 나누어 주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그 모습은 가난한 자들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별명을 붙여주기를 이 요셉, 아주 흔한 이름이죠. 이 요셉에게 바나바다라는 별명을 누가 붙여주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 사람들이 밭을 팔고 집을 팔았는데 이 바나바가 특별히 별명을 갖게 되었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겠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 섬김에 있어서 아마 바나바가 틀림없이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팔고 집을 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요셉이란 사람에게 바나바다 그런 이름을 붙여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위로의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히 서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섬기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평안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등을 겪는 교회를 보면은 왜 그런가?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교회는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아는 목사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같이 아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위로의 모습이 아니고 살벌한 모습으로 세상보다도 다투미는 더 심하게 다투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오늘 본문과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고 베풀고 행여나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는가 살피고 그 일에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사람으로 앞장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여러 가지 별명을 붙일 수 있겠지만 성경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다르게 말한다면 위로의 공동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초대교회는 받게 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가운데 이 고통과 이 시련들을 이겨내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고 이어서 기록된 사건이 사도행전 5장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는 사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왜 죽었는가?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판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놓는데 일부를 감추고 놓아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 이 일이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왜 이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감추고 다 바친 것 같이 그런 거짓된 행위를 하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과 연관시켜 본다면 아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왜? 바나바는요 칭송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바나바 사람들이 바나바는 정말 위로의 사람이 이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팔긴 팔았는데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아까워가지고 다 내어놓지 못하고 거짓되게 일부를 감추고 다 내어놓냐?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를 속인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그렇게 해서 죽게 되어지고 3시간 후에 삽비라도 나타나는 똑같은 거짓말하다가 하나님이 삽비라도 죽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땅을 팔아가지고 값을 바치는 것도 귀한 일인데 조금 일부를 감췄다고 죽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순수한 위로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 문제들요 이래 살펴보면 다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꼭 교회 안에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것 같고 성도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인정받아야 돼요. 자기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위선적인 믿음을 갖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야겠습니까? 우리는 바나바처럼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시고 교회가 평안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로부터 위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위대한 신앙의 인물 사도 바울이 바나바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가 아니라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오도록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대제사장을 받아온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뭐 남녀 막론하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때 바울이 변화받게 되어진 거죠. 완전히 꼬꾸라져가요. 그가 몰랐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로부터 이제 그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이제는 바로 다메섹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 깜짝 놀랐죠. 아니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오다가 와가지고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지.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바라볼 때는 믿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어느 정도 바뀌어야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게 진짜 바뀌었는가? 우리를 속이는 것인가? 그런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오히려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느냐? 오늘 본문에 바나바가 나선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바울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도들과 바울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역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어 주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 바울은 믿지 못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너무 훌륭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바나바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로 변화된 것을 사도들이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4장까지는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바나바가 더 위대한 인물로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나바가 첫 번째 나오고 사도 바울은 맨 끝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맨 끝에 및 사울이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이죠.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때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앞섰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이 야, 이 사람이 아니다. 이는 신이다. 그래서 붙여준 그 이름이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렇게 말했고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제우스는 올림피아의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입니다. 헤르메스는 훨씬 낮은 신으로 신들의 길을 안내하고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이 헤르메스입니다.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겉모습을 바라볼 때 바나바가 더 훌륭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 외모적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바나바가 풍채가 좋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나바가 더 위대한 사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사실은 바울보다 앞장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 서서히 이제 바울이 앞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1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가 아닙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라 내가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복음이냐 아니냐 이 다툼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15장 11을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이때는 또 바나바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니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 할례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해가 사도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할 수 없다. 대신에 다만 우상의 들은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그렇게 결정한 편지를 써서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돌려보내자. 그리고 사람을 붙여서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유다와 실라를 붙여서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결정을 전하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이제 바뀌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주도하는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5절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데 바울이 앞서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나바가 부흥을 시킨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사람이 일꾼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다가 데려와가지고는 같이 사역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어가 바나바가 이끄는 교회가 아니고 마치 바울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시기가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나바의 사람 됨됨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더 두각을 내게 되었지만 그는 기꺼이 바울의 협력자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앞장서서 2차 선교 여행을 제안합니다. 1차 선교 여행 갔다가 돌아본 교회를 다시 돌아옵시다. 바울이 앞장서서 선교를 제안합니다. 이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다툼이냐면은 바나바는 그의 조카 마가를 데려가고자 하고, 왜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따라갔거든요. 근데 바울은 안 된다고. 왜 안 되는가? 1차 전도여행 가다가 이 바나바가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겠지만 도중 하차라는 거지. 아니 가다가 도중 하차한 사람을 어떻게 데려갑니까? 이래가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고. 심히 다투었어요. 결국 헤어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를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바나바가 실수했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로 바울과 다툰 일이, 그것이 바나바가 한 그 일이 잘못된 일인가?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용하고 마가를 데려가지고 나중에는 마가를 어떻게 만드는가? 중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다투던 바울도 인정하는 사람이 마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 할 정도로 마가는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니까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니는 디모데를 가르치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한때 마가를 안 된다고 했던 그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서신서 아닙니까? 그때는 그가 하는 말이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언제는 마가를 두고 왔다가 이제는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에 바울도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지만 전도의 열정, 추진력, 대단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신앙의 인격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은 오히려 바나바가 더 훌륭한 사람이다. 물론 천국 가봐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다 들어주겠지만,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볼 때에 바나바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나바는 비록 마가가 실수를 한 적이 있었지만 그를 품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미래에 그가 충성의 일꾼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를 품고 부족한 자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간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바울도 바나바가 등용을 시킨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의심했을 때 바울을 데리고 가서 소개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섬겼을 때 일꾼이 부족하니까 다수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데려가지고 등용을 시켜서 나중에는 바울이 중심 인물이 되도록 만든 자가 바나바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야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지만 이런 배경을 본다면 바나바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일을 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훌륭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연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좋은 영화를 또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있어야겠지만 위로의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는요 사람을 잘 평가하고 기다려줄 줄 알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평가를 해요. 된다 안 된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정한 사람이지만 아니 예수 믿고 2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을 얼마 전에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 박기영 목사님께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그동안 연락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아이고 기억해 주니까 고맙다. 통화를 했는데 아니 생각해 보시죠. 예수 믿고 2년밖에 안 된 사람을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세워준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지나다 보면 실수투성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부족하지만 목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런 것이 되래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그런 교회가 돼야만이 훌륭한 인재를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가 적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품어야 돼요. 부족하지만 품고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귀한 일꾼들을 보내오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모여가 예배는 드리고 전도는 하긴 하지만 흩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를 당하더라고요. 서대반이 순교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특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선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서는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낼까? 뻔한 겁니다. 바나바를 보내야 된다. 왜? 위로의 사람이에요. 새로 세워진 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누가 돌볼 것인가? 바나바가 해야 된다. 그래서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보내게 되어져.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위로하니 위로의 사람 바나바의 말을 듣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24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난다는 것이 위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선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일꾼들을 세워가고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갈등하는 교회 보면 전부 다 사람, 목사가 부족하고 성도들이 부족하고 그래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착한 사람,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가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살벌해요. 세상보다 더 살벌해요. 그리고서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 모습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붙잡아가지고 그를 들춰내야만이 따져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있다면 그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이해하려고 그러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 위로가 되는 상처가 되지 않은 말을 하더라도 깨닫고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깨달으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남의 잘못을 들춰내서 정지하는 분야가 되어지면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가서 위로가 넘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장이죠. 골로새서 마지막 장인데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자기에게 위로가 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위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위로가 됐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이 그 고생을 하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여기에서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위로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는 진통제라는 의미와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온갖 고통을 당하며 하루를 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도들을 만나는 가운데 위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6일 동안의 삶이 힘듭니까? 직장 생활이 만만치가 않죠. 요사인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오면 위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위로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위로가 되어야 되고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위로가 되어져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데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뭐 우울증이 걸려고요. 힘듭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위로가 없지 않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찾았을 때 왜 찾겠습니까? 위로받기 위해 찾는 거지. 그런데 목사가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들에게 위로를 주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들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부기총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참석을 했다가 제가 사하구 또 대표로 우리 회장님과 제가 상임 총무님과 참석을 했다가 제가 취한한 일을 가지고 성명서를 저보고 쓰라는 것입니다. 저는 임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성명서 내용 중에 한 부분이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매월 1000명이 넘는 이 시대에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데 왜 정부가 이걸 몰라주느냐 그런 이유입니다. 코로나 때에 교회를 막 문을 닫으려고 그러고 이제 와서야 예배를 통해서는 전염되는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그동안에 그걸 막았습니까? 음식 먹고 이게 문제가 되지요. 철저히 맞서서 그렇게 하면은 그러다가 뭐 가끔 걸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그런데 국민들이 위로받을 데가 없는데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 활동을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나와 예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만 해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데 이런 종교의 순기능을 왜 몰라주느냐 그 말입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겠지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위로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도 이웃의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또 위로의 사람이 돼요. 성도들 간의 관계는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힘드시지요. 중보 기도해드리고 안부를 묻고 뭔가 하나라도 더 나누려고 그러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뭐 아파트에 이렇게 계단을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계시고 아이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경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이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차창문을 한번 내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인사하고 아이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 알아요. 목사인 줄도 알고 기독교인인 줄도 알고 한 번은 제가 경비실에 자그마한 먹거리를 이렇게 주는 모습을 누가 지켜봤더만 전혀 모르는 분이 그분이 저를 만나려 해가지고 한번 티타임을 가지고 왜 행여나 전도를 할까 싶어서 알고 보니까 장류의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경비실에 제가 갖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가져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저분이 뭐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했더니 우리 한번 만나자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전도 차원에서 제가 커피값 내고 대화를 해보니까 부인은 건사님이지 장류에 나가는 거예요. 본인은 하란교회 나오셨네. 자꾸 그 부인 건사님은 장류로 간다. 할 수 없이 따라갔다니. 별게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는 위로가 이게 선택상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위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 전한다는 것이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는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위로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위로자가 되는가?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까? 다 돌아보지 못하는 부족함. 전화 한 통 아무것도 아닌데 전화 한 통 드니까 위로받는 성도들이 뭐 그러면서 또 부족함을 느끼고 성도들을 좀 더 잘 돌아봐야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도 목양 장로의 그 직무를 감당하신다고 또 전화도 나누고 다른 돌리지 못하지만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모습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구브로섬 키프로로스 공화국에 가면은 바나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그곳에 가면은 이제 출판된 조그만 책자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브로 태생의 바나바는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인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 후 바나바는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마른 나라로 선교여행을 다녔다. 그러나 구브로에 다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의하여 살해당했다. 아무도 모르게 그의 시신이 실라미 교회에 있는 바위 질벽으로 박혀 있는 빈 무덤에 안장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무덤이 발견되지 못하다가 477년에 발견이 되어지고 또 바나바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천주교 수녀지만 데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동안에 저와 여러분보다 더 위로의 사람의 모습으로 바나바같이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며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아이도 사랑이 부족하고 위로가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위로의 사람 바나바처럼 성도들을 진정으로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힘든 삶을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정말 고통 가운데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위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부족하니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 우리 하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알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너를 찾는 음성으로 준행하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봉헌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11조 헌금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 헌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헌금과 교회를 세우는 건축 헌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장학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아끼지 않고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체가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 주님께 더욱 드릴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일 오전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며 예배 후 교회당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합니다.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3부 예배 후 새가족 부실에서 모입니다. 시온 찬양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3부 예배 후 찬양대석에서 신임 지휘자와의 상견례를 가집니다. 기도의 장소 변경이 있습니다. 대예배실 음향 영상 공사로 인하여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당분간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지하 세미나실에서 가집니다.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심야 기도회를 갖지 않는 대신에 수요 기도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생명의 삶 355를 사무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건당 1,000원입니다. 박삼만 은퇴장로님 21일 날 퇴원하셨습니다. 이사했습니다. 김건웅 박은주 지사님 가정 이사했습니다. 이준상 노윤옥 집사님 가정 이사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